계속 거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아마 마지막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그랬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 당연한 말씀이죠.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고 기도로 말미암아서 내 자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방방곡곡에서 드립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 즉 다시 말해서 많은 회중들, 즉 많은 청중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쨌거나 많은 성도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기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이 얼마만큼 있는가는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앉아서 예배를 드리지만 과연 내가 하나님께 꼭 필요한 존재인가?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데 있어서 내가 아무 때고 준비해서 지금이라도 무엇이라도 시키면 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가? 그거를 생각하고 우리가 예배를 드려야죠. 예배를 우리가 때우면은 안 됩니다. 오늘도 예배를 때우러 온 사람이 전국 방방곡곡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예배는 구멍난 데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쓰실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이 쓰신다면 제한 없이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는 그런 다짐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만약에 내가 그런 사명이나 다짐이 있어지지 않는다면 예배를 통해서 그 암시를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그 레마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냥 예배 드리고 가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예배 드리는 곳은 참 많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정말 내가 필요로 한 예배, 그리고 내가 정말 원하는 자들의 예배, 그런 예배는 얼마나 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거룩한, 그리고 함께 잔치자리에 참여할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은 오늘 보고 계십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하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다 귀한 존재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쓰기에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 있고, 쓰기에 아주 쉬운 사람이 있고, 그리고 아예 쓰려고 하지도 않은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준비 잘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깊이 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오늘도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이 쓰시기 힘들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정말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에게 심판할지 그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좋아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않든, 하나님이 쓰기 어렵든, 하나님 앞에 정말 쉽게 쓰든 이 땅에서는 잘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잘하면 아우 열심히 하시네, 잘 안 하면은 아유 좀 언제 믿음이 자랄까, 그 정도 선에서 끝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는 문제가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앉아 있기를 바랍니다. 이 자리는 무서운 자리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많고 좋은 의자가 돼 있어요. 저도 재판을 받으러 법원에 간 적이 있어요. 코로나 그 방위법에 걸려가지고 아직도 대법원에 지금 계류 중에 있는데, 제가 그래서 법원을 한번 가봤죠. 법원을 한번 가봤더니 법원도 지금은 의자가 개인 의자로 다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법원의 옛날 의자는 어떤 의자냐면 교회 장의자하고 법원의 의자하고 똑같아요. 그 의자는 어디에서 유래된 것이냐? 이스라엘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회당에 모일 때 의자가 그런 통의자입니다. 여러 명이 쭉 앉아서. 그러니까 편안한 의자가 아니고 딱딱하고 직각으로 된 의자죠. 여기도 보면 의자가 있는데 이것도 굉장히 지금 편한 의자예요. 원래는 여기도 어떤 의자가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 TV 같은데 이렇게 법관들 보면 이렇게 위에 쭉 올라가 있고 수직으로 직각으로 돼 있는 딱 그런 의자가 있어요. 거기서는 허리를 뒤로 젖힐 수 없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법관도. 그리고 회중에 앉아 있는 사람들도 그 장의자에 그냥 딱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심판받는 자리입니다. 언도가 내리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 앉아있는 이들은 나는 아직까지 죄인입니다 하는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판결을 받는 그런 자리라 그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의자가 있는 것이고, 이스라엘 회당에 그런 의자가 있고, 우리 교회에도 그런 의자가 있으며, 그리고 희한하게도 법원에도 비슷한 그런 의자가 있어요. 근데 지금은 다 이제 자유로워져가지고 그런 것에서 어떤 틀에서 얽매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편안한 의자, 좋은 의자, 하다못해 이 목사님이 앉아있는 의자조차도 지금 아주 편안한 의자로 되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편안한 의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 자리에 앉아있을 때 주님 앞에, 코람데오, 주님 앞에 항상 있는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언제든지 주님 앞에. 아멘. 세상에 나가서도 주님 앞에. 여기 예배 드릴 때는 두말할 것도 없고,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주님께 예배를 드린다. 그리고 주님 앞에서 내가 말씀을 듣는다 라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은 거울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할 수 있고, 이건 내가 잘못됐구나,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기도를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이 무익한 자이고 연약한 자이며 쓸모없는 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나는 날마다 죽이고 내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과 기도가 빠지면은 교회 안에서는 허당이 되고 마는 것이죠. 오늘도 그래서 이 예배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말씀 선포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는 언제든지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드리는 찬양이어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은 아예 말씀을 먹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을 봅시다. 자,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자기 스스로, 본인 스스로 산 떡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나를 먹으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6장 51절 시작.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음료로 마셔라. 그래서 우리가 성찬을 의미로 합니다만, 여러분, 말씀을 먹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말씀화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수요 저녁에 항상 그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체질이 변화됩니다. 인스턴트 식품, 치킨, 피자, 또 음료수 이런 것들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은 어떻게 되느냐? 점점 몸이 고혈압이 생기고 당뇨가 생기고 몸이 안 좋아지죠. 그러나 산속에 들어가서 풀을 먹고 그리고 약초를 먹고 그리고 깨끗한 물을 먹게 되면 이 체질이 굉장히 좋아질 것입니다. 산삼을 천년 묵은 산삼을 한 뿌리 먹는다면 그 사람은 그 산삼에 의하여서 그 사람의 몸이 활성화되죠. 만약에 내가 독버섯을 먹게 되면 내 몸은 점점 이상해져 가면서 병원으로 곧 실려가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그 먹음으로 말미암은 것이 나타나게 되죠. 머리가 많이 아프고 다리가 막 쑤실 때 그 참 알약, 진통제, 개보린이라는 것을 한 알만 먹어도요 모든 것들을 완화시켜줘요. 개보린 한 알이 온 몸을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먹는 것에 대해서 내가 지배를 당하는 거예요. 사상을 먹게 되면 사상의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신학이 좋지 않은 신학을 먹게 되면 그 신학이 지배가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상한 사이비 집단의 말씀을 먹게 되면 거기에 나는 현혹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래서 교육을 잘 받아야 돼요. 어려서부터 전교조 교육을 받은 지금 이 젊은 세대들이 한없이 삐뚤어져 가고 있습니다. 올바른 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죠. 물론 그 중에는 좋은 선생님도 계십니다만 그 전교조 교육 자체가 사실은 불순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미 그런 것들이 벌써 교육부에서 지금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점점 교권을 또 학생들의 인권을 하지만 결국은 둘 다 망가진 그런 상태가 돼버린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선생님한테 매 맞을 때가 더 좋았지요. 예전에는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매 맞고 오면은 집에 가서 또 매 맞습니다. 나 오늘 선생님한테 매 맞았어요.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하면, 야, 핸드폰으로 찍어놨냐? 지금은 그래요. 왜 안 찍었어? 찍어놓지. 지금은 그렇거든요. 옛날에는 나 선생님한테 매 맞았으면, 이놈 자식아, 네가 잘못했으니까 일로 와. 너 더 맞아. 그리고 부모가 더 때렸습니다. 그게 교육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망가지고 잘못된 부분도 있어요. 선생님이 좋지 않은 판단에 의해서. 그러나 그 비율이 오히려 지금보다 적더라 이 말이에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자체는 틀린 것이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조명되지 않은 이 단순한 지식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가면 우리는 신앙인이지만 지식의 신앙인, 즉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말씀을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종교인은 내가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 신에게 구하여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종교인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 그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는 것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종교인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같이 예배를 드리거든요. 오늘 내가 종교인인가? 나는 그리스도인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먹으면, 이 말씀을 제대로 먹게 되면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깨닫고 계속 하다 보면 성경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되며, 이야, 이게 목사님의 말씀도 단순 거짓말이고 CBS에서 나오는, CT에서 나오는 이 방송국에서 나오는 부흥사의 말씀도 이거 다 거짓말이네 하는 그런 부분들이 이 성경에서 솔직히 말해서 발견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바른 말씀을 먹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액면 그대로 먹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봅시다. 시작.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있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8절.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그 말씀을 이마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옷술에도 붙이고 지금으로 말하면 집 문지방에도 붙이고 거울에도 붙이고 화장실 문 앞에도 붙이고 그러란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게 하죠? 말씀을 신비에 심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다는 것은 사상화라고 할 수 없겠지만, 사상화라는 것은 이런 비교로 제가 말씀을 합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완전히 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이 무엇하러 이 땅에 오셨으며, 성령님께서 왜 나를 택하여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알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화공을 치는 것과 똑같을 수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기도를 쉬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어나가는 데 있어서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이 분명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그랬어요. 왜? 성령을 통하여서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은 그 큰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진 것에 대해서 다 회개하는 자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구속 사건과 그 모든 은혜, 이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인데,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건이 확실하게 믿어지게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모든 것을 여러분이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보혜사라고 한번 딱 검색을 해보게 되면 보혜사는 하나님을 알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케 하고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서 모든 것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통달케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를 믿고 싶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지식적으로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산다라고 아무리 지식적으로 우리가 안다 할지라도 그 지식은 한계가 있습니다. 지식으로 알아서 나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쇠뇌가 되기까지 우리가 아무리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성령 받지 못하면 그걸 끝까지 지켜나갈 수가 없는데 마치 베드로가 다 주를 버린다 할지라도 나는 절대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제일 먼저 그랬죠. 다른 녀석들이 다 떠나간다 할지라도 나는 죽을지언정 내가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코너에 몰리니까 예수님을 3번 부인해버립니다. 그가 예수님을 몰라서요? 그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그가 예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진짜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몰랐을까요? 그러나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코너에 몰렸을 때는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그 입술이 성령에게 내어준 바가 되고 그의 손이 성령에게 내어준 바가 되고 그의 발걸음이 성령에 내어준 바가 되어서 내가 속에서부터 위협을 닥쳐서 정말 두려움과 공포에 떤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입술을 주관하셔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말이 입술을 통해서 강권하여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것이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이 배제되고 내가 품었던 것들이 다 배제되고 성령이 나를 압도시켜서 나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나는 전도할 수 없어요. 나는 헌금을 할 수 없어요. 나는 봉사를 할 수 없어요. 내 돈이 아깝습니다. 내 시간이 아까워요. 그리고 내가 아프리카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성령이 나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 끌고 가는 역사 속에 예수를 시인하게 되고 내 입술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이 그 예수님 앞에서 뿐만이 아니라 내 목에 칼이 들어도 총구가 내 목을 향해도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것을 고백케 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성령에 의해서 내 입술이 내어주어 있느냐 아니면 지식을 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단순한 고백을 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나는 육신의 몸이라는 그 한계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 오랫동안 있을 수 없어. 내가 아버지 우편 보좌로 가는데 내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줄 거야. 그게 유익이다 그랬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면 벌벌 떨고 어떻게 할 수도 없었어요.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마치 어린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있을 때는 큰 개가 있어도 개한테 가서 발길질하지만 뒤돌아보니까 아버지가 없을 때는 도망가는 것과 똑같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있을 때는 병든 자도 고치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능력을 발휘하고 예수님이 있을 때는 어떤 두려움과 겁 없이 말할 수 있었고 담대하게 행할 수 있었으나 예수님이 막상 보이지 않으면 어떤 일도 행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이 잘 아셨기 때문에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어서 그 성령에 취한 바 된 제자들이 이제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고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그리고 옥에 갇혔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는데 그게 누구냐?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무슨 시대입니까? 성령의 시대요. 언제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어떤 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시대 이제 갔다고. 성령님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를 계속해서 인치시고 계세요.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너는 내 것이야. 내 속에서부터 계속해서 채근하십니다.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고 내 손목까지라도 주관하시고 내 발걸음을 주관하시며 내 생활 가운데 주관하셔서 성령이 완전히 나를 이끌고 가셔요.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을 보죠. 자,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것은 사람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지시하시고 가르치시고 알려주시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16장 9절을 봅니다.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아멘. 사도 바울이 성령에 이끌림 받으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코드가 맞는 것이죠. 오늘도 제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우리가 주님을 알고 드리는 예배, 그리고 주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가 있어요. 알고 드리는 예배, 우리는 주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뭐냐? 우리가 그냥 주님 앞에 나와서 신의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우리는 내 기도의 소원과 제목을 아뢰면서 그저 빌고 비는 게, 그게 모르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모든 이방신의 종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요한복음 4장에 있는 대로 우리가 알고 드리는 예배는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의도로 나를 부르셨으며 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며 영원한 천국까지 끝까지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교통 속에서 드리는 예배가, 그게 진짜 예배인 것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은 가서 비나이다 해야 돼요. 그리고 신의 뜻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린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2서, 3서를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과 교제가 있게 함이라고 그랬어요. 그건 하나님과 통한다는 것인데, 그 어떤 사람이 통하느냐? 성령의 사람. 영은 영끼리 통하는 것입니다. 육과 영은 통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육을 가진 우리가 영적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믿을 근거가 없어요. 그 가운데서 성령님이 역할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아니면 우리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니까요. 주라 시인해도 그건 가짜예요. 성령님이 입술을 통해서 주라 시인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아니면 어떤 능력과 기적도 나타날 수가 없고, 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다 할지라도 그것은 다 가짜예요. 바알세불이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반드시 성령의 충만한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더욱더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그렇고, 또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기도는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힘을 갖게 합니다. 물론 성령님이 도와주시죠. 로마서 8장 35절을 봅시다. 자,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나 칼이랴. 아멘. 기도는 어떤 환경이나 조건을 문제 삼지 않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의 권능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렇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그것에 대한 것들이 둔감해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나를 도우신다는 것이 확연하게 오지요. 빌립보서 4장 12절을 봅시다. 시작.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구하라고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단순히 입술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하는 것조차도 성령님에 의탁하여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랬을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기도는 살아나게 하는, 즉 다시 말해서 내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나가게 하는 힘을 주셔요. 여러분,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문화적인 요소, 경제, 사회, 또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여러 가지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요소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마약, 중독,
그리고 게임,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 의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만이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데, 자, 사도행전 11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즉 안디옥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그리고 기도를 해서 거기서 훈련된 자들에게 무슨 칭호를 받게 되느냐?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게 되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저것들 예수쟁이다 그 말입니다. 그게 어떻게 되느냐?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었고, 아멘. 그리고 다짐한 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나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은 근거가 무엇이냐? 말씀과 기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상대할 수가 없어요. 왜? 생각이 들리고 계획이 들리고 말이 들리고 목적지가 다릅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과는 교통이 되지요. 서로 기도하는 사람까지는 말이 통하고 생각이 통하고 모든 것들에 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눈빛으로 통하고, 한쪽에서 제가 비유를 잘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내가 저 뒤에 있는 정수기로 물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손과 발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도둑질도 어떻게 해요? 손발이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손이 내가 저쪽으로 가서 빨리 발이 가야 내가 저기서 컵을 가지고 물을 먹을 텐데, 발이 저 뒤쪽으로 가게 되면 안 되죠.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교회는 언제든지 한 뜻, 한 생각, 한 계획입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이 총회를 1년에 한 번씩 갑니다. 총회를 가게 되면은, 1년에 한 번씩 총회를 가게 되면 어떤 교회 가면은요, 아주 질서 있게 해요. 그래서 다 우리 목사님들 가면 그 성도님들이 다 문 앞에서부터 목사님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아주 인사를 탁 해서 훈련을 잘 시킨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래서 가보면은 뭐 물컵 하나, 정수기 하나, 그리고 테이블 하나, 거기 나누어질 책 같은 거 이런 것들도 반듯반듯하게 딱 되어 있는 데가 있어요. 그 얼마나 질서 정연하게 되는지 몰라요. 의자 하나도 아주 그냥 칼같이 놓았고, 그리고 뭐 바닥에 먼지 한 톨 없습니다. 그런 데가 있는가 하면, 어떤 데 가보면은요, 아주 자유분방해요. 커피 좀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안내위원이 애기 업고 나와서 이렇게 하면서 커피를 따주는 데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무엇을 느끼냐면, 그 질서적으로 하는 데가 겉보기에는 좋은 것 같은데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없어요. 즉 다시 말해서 훈련은 받았는지 모르지만 시켜서 한 거라 그 말이에요. 하기 싫어도 나와야 되는 어떤 그 율법적인 그 어떤 강압에 의해서 나와서 하는데, 자유롭게 하는데 보니까 무질서해요. 의자들도 삐뚤어진 것 같고 책도 흐트러져 있고, 그런데 다 웃는 모습이에요. 커피를 타주는데도 이렇게 애를 졸지하면서 목사님 커피 드려요? 그리고 커피 타주는데 여기서 얼굴이 막 웃음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요. 애는 뒤에서 딸랑이 갖고 막 이렇게 뒤에서 엄마 뒤에서 하고, 그 집사님은 커피를 타고 여기 커피 있어요 이렇게 주는데, 그 모습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리고 문도 뭐 열렸다 닫혔다 제멋대로 하나 부딪히는 사람 없고, 사람이 이리 뛰고 저리 물 가지고 컵 어딨지? 아니 뭐 어딨지? 막 그러는 것 같아도 그게 보이지 않게 딱 서로 충돌 없이, 어머 내가 거기다 놨는데 깜빡했네 이래가면서 서로 충돌 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과연 어떤 게 진짜 질서인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가 되면요, 이 손과 발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는데, 여러분 제가 이게 만약에 과자라고 칩시다. 눈을 감아도 저는 입으로 들어가요. 이건 나니까, 내 손이고 내 입이고 내 머릿속으로 생각하니까, 내가 눈을 감아도 과자만 손에 쥐어지면 이렇게 눈을 감아도 입으로 들어가요. 이 귀로 가거나 볼로 가지 않습니다. 왜? 하나로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어야 돼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요. 그 안에서 질서가 멋있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교회로 오는 것과 그렇게 그 질서 있는 교회는 자칫하면 저는 갔는데 무엇을 끼면 숨이 막혀요. 교회 안에도 숨 막히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뭐 별로 뭐 이태래도 없고 그냥 옛날 홍포 지금 이렇게 하얗게 해놨지만 옛날에는 또 이렇게 그 자줏빛 홍포로 해놓기도 했거든요. 홍포로 해놓다가 이제 가운데 흰 휘장을 그 순복음교회에서부터 사실은 제일 먼저 한 겁니다. 왜냐하면 휘장이 갈라졌다 이거예요. 휘장이 갈라진 의미로 해서 가운데 흰 천을 넣고 그리고 중간에 있던 홍포를 저 어릴 때만 해도 감리교도 했지만 그때는 이 홍포로 다 둘려져 있었어요. 근데 그걸 순복음교회에서 반을 잘랐어. 잘라가지고 옆으로 밀어. 그리고 그 가운데 흰 천을 넣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못 박혀 돌아갔을 때 성전에 휘장이 갈라졌거든요. 그런 의미로 갈라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렇게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큰 뭐 좋은 상대리아나 멋있는 그 인테리어를 하지 않아도 교회 안에 무질서와 같은 질서, 그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교회는 마음이 완악한 자가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왠지 모르는 포근함을 느낍니다. 그리고 우리 마누라 어디 갔어? 또 교회 가지. 내가 오늘 이 목사고 뭐고 그냥 안 둘래다. 그리고 칼을 들고 씩씩거리고 왔다가 저 성전 문이 열어졌을 때 보이지 않는 것에 압도되어 그 자리에 쓰러질 수 있는 게 교회예요. 그게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입니다. 아무리 교회가 크고 화롭다 할지라도 그런 것이 없으면 그건 교회 자체로서 가치는 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교회를 만들어야 되겠습니까? 기도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나게 하는 힘을 주어주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살아낼 수가 없어요. 다짐은 많이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하지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생기느냐? 기도해야 생기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속에서 머릿속은 가득합니다. 계획이 잔뜩 있지만 하나도 이룰 수가 없는 것이죠. 결론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기도해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와 일하느냐? 기도하는 사람과 일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과는 일할 수가 없어요. 왜? 계속 일을 해 나가야 되는데 대화가 돼야지. 그렇잖아요. 기도를 해야 대화가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대화가 되니까 일을 하다가 단절이 되면 그 단절이 돼서 끝까지 갈 수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한 달을 기도해요. 1년을 기도해요. 10년을 기도해요.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과 같이 하나님은 일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2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어떻게 충성입니다.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돈이 아니라고 그랬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지혜가 아니라고 그랬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하나님 내가 시간이 없는데 시간 좀 주세요. 그럼 내가 충성하겠습니다가 아니고 먼저 충성을 해. 그러면 물질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고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결론으로 왜 기도하지 못하는가? 노이즈가 많아서 그래. 노이즈. 잡음이 많다고 말입니다. 이 세상은 다 온갖 잡음으로 돼 있어요.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눈으로 보는 게 너무 많아요. 귀로 들리는 게 너무 많습니다. 오직 진리의 말씀 한 가지만 들어야 되는데 너무 듣는 게 많습니다. 방송도 듣죠. 유튜브도 듣죠. 친구의 말도 들어야 되죠. 또 옆에 사람들의 말도 들어야 되죠. 문화, 사회, 경제, 정치 이런 것도 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은 그 폭이 너무나 좁단 말입니다. 그것을 완전히 내가 안에 수용을 해야 되는데 그 좋지 않은 노이즈 같은 그런 듣지 말아야 될 것, 제거해야 될 것을 제거하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을 차선이나
아니면 주류로 말은 하지만 다음으로 넘겨놓고 2차, 3차로 해놓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온전히 들어오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언제든지 기도했던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전도했던 교회죠.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질 않아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는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디로 돼 있냐? 세상으로 돼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귀가 엉뚱한 것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극단적으로 말하면 귀가 막혔기 때문에 그래요. 더 극단적으로 하면 우리 눈이 닫혔기 때문에 그래요. 왜? 다른 것은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감아버리잖아요. 다른 것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귀를 닫아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계속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24시간 말씀하시고 3600초를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귀를 막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것은 눈을 닫아버리고 오히려 지금 세상의 지식, 세상의 경험 그리고 엉뚱한 것을 듣고 있으니 하나님은 말씀하시되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시되 내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을 찾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응답을 주셔도 그 응답을 듣지도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보이시길 원하고 하나님은 오늘도 응답 주시길 원하지만 귀가 막혔고 눈이 막혔기 때문에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는 거예요. 도대체 눈이 어디로 향해 있냐 이 말이에요. 도대체 귀가 어디로 향해 있느냐 이 말이죠. 아니 나는 성경을 아니 나는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구하니까 안 되는 것이고 성경 말씀을 보아도 이걸 지식으로 이 머릿속에 넣으니까 가슴까지 내려가지는 않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사람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다음에 한번 시간 내서 제가 더 생각해 볼게요. 그러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그렇게 합시다. 아멘입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죠. 왜 그렇죠? 기도하는 사람은 이미 명령이 떨어지기 전에 서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교통하여 있기 때문에 이미 그 감성을, 그 감정, 그 사이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도둑놈이 밤에 남의 집 털러 들어갈 때 말하면서 들어갑니까? 딱 손짓 발짓 하면 알죠.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네. 권사님이 이렇게 합니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장로님 이번에 이걸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아유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 명령 떨어지기만 기다렸어요. 얼마나 멋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야 귀가 열렸구나. 야 눈이 보이는구나. 그러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이 정도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없이 예수 믿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 것이 없이 예수 믿으니까 교회 다니면 답답할수록 힘들고 답답한 거죠. 답답이 뭐가 답답해? 답이 두 개면 답답인 거예요. 세상 방법도 답 같고 하나님의 말씀도 답 같고 그러니까 답답하지. 하나를 빨리 패대기 쳐버려야 돼. 차라리 세상 방식으로 나가면 세상 방식대로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건 멸망의 길이지만 답은 하나예요. 오직 진리 하나님의 말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답답하게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우리가 예배드립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 응답받은 자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드린 저희들 방방곡곡에서 오늘 예배드린 이들 그냥 시간만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의도를 하고 주님의 생각대로 살아가고 또 기도하여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